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으십시다. 길지 않으므로 18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손으로 만져지고 불길이 타오르며 흑암과 침침함과 폭풍 가운데 나팔이 울리고 음성이 쩌렁쩌렁한 곳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자신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기를 애원했으니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명령을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 무서워서 모세도 내가 두렵고 떨린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은 시온산,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천상의 예루살렘과 잔치하러 모인 수만 명의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공동체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탁월하게 말하는 우린 피에 나아왔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시내산에 대한 그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내산의 일출을 찍어 놓은 아주 고요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있는 사파인데 시내산에 있는 그 엄청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장면을 묘사해 놓은 시커먼 구름이 가득하고 번개가 내려치는 그런 무서운 시내산의 그림이 또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입니까? 두 번째. 두 번째라고 가장 어린 아이가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입니다.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는 시내산은 사실 아침과 저녁 때밖에 못 갑니다. 너무 태양이 뜨거우니까. 그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고요한 시내산의 모습을 사진 찍는 곳입니다. 그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컵라면 끓여 먹는 곳입니다. 2,000원만 주면, $2만 주면 뜨거운 물을 부어줍니다. 베두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한국 관광객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시내산 관광에 관한 사이트를 열어보시면 두 가지 꼭 나옵니다. 사진 찍어라. 컵라면 준비해라. 우리가 지금 가는 시내산의 모습은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찾아가는 그 시내산의 모습은 성경 출애굽기에 나온 시내산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그 시내산, 사진 찍고 내려오는 시내산, 컵라면 먹고 오는 시내산, 컵라면 맛이 정말 일품이었다는 그 이야기만 자자한 그런 시내산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성경에 나오는 시내산의 모습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산, 갔다가도 얼른 내려와야 될 산, 초상집이 따로 없는 산,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산, 그 산이 시내산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절, 18절 말씀에 시내산을 7가지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오늘 보면 참 간단하죠. 시내산의 모습 7가지, 천국의 모습 7가지.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손으로 만져지고 불길이 타오르며 흑암과 침침함과 폭풍 가운데 나팔이 울리고 음성이 쩌렁쩌렁한 곳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했을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려고 출애굽했으면 환영하는 아빠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뻐하는 자상한 아빠의 모습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오는 것을 그냥 놔두면 이 친구들이 죽으니까,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분의 그 심판의 불에 탈 수밖에 없으니까 오지 마라! 가까이 오면 죽는다! 오면 안 된다! 그들을 살리려고 경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이집트 시내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영혼의 상태가 그대로 출애굽기의 시내산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은 편재하시죠. 무소부재하시죠. 어릴 때 우리가 세례받을 때 기본적으로 배운 교리였죠.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무소부재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은 죄인들에게는 진노로 임재하시고 자녀들에게는 평강으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죠. 그분은 사랑이죠. 그죠? 그 사랑이 드러나는 방식은 죄인에게는 진노로 들어갑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뻐함으로 임재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시대에도 죄인들에게 진노로 임재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실입니다. 그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가 부인하든 인정하든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죄인은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 진노가 쏟아지는 시간이 지옥 가는 시간이지, 사실상 이 땅에서부터 지옥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인들 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진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7가지로 드러났습니다. 첫째는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이 불려 나온 곳은 손으로 만져지는 곳이었습니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손으로 만져지는 곳이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손으로 만지면 큰일 난다는 뜻입니다.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명령이 떨어진 산입니다.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진짜 아버지,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면 죽는 거죠. 죄인이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불길이 타오르는 곳입니다. 이것 역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올 때 컴컴하니까 빛을 비춰주려고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광야에서 인도했던 그 불이 아니고요. 이 불이 솟아오르는데 시내산 전체는 뭐로 덮입니까? 어둠으로 덮이겠죠. 어둠으로. 그러니까 불 비춰주는 이 불기둥이 아니라 심판의 불, 태워 없애는 불, 소멸하는 불입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이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하지만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그 앞에서 흘러나오며 그 앞에 선 자는 만민이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묘사될 때는 이 불은 심판의 불. 어떤 심판?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리는 심판.
어떤 심판?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온갖 기적들과 은혜들을 베푸시는데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출애굽 1세대를 태우는 불입니다. 심판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 번째 특징 보세요. 죄인들이 불려나온 이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려나온 이곳에는 뭐가 가득해요? 흑암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지금 임재에 있습니까? 임재에 있지 않습니까? 임재에 있죠. 임재에 있는데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으니까 못 보는 것이죠. 지성소가 컴컴했다 그랬죠. 그 컴컴한 지성소에 다시 유향을 피우면서 연기로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죠. 하나님을 보러 나왔는데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은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끊임없이 어둠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땅에 묻혔을 때의 그 어둠, 죽음의 어둠. 천국에는 절대 죽음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어둠도 없죠. 그 뒤에는 더 놀라워요. 침침하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는 사람의 그 침울함, 그 낙심, 그 좌절, 그것이 침침함이 지배하는 죄인의 정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분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받지 못한 채로 여러분 길을 걸을 때 그 느낌 기억하십니까? 저는 10대 때 그런 느낌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햇빛 쫙 내리쬐는 대낮이었는데 나는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내 속에 죄가 있는데 내가 학교를 갔다 오는 길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걷는데 침울함이 제 마음속에 가득했던 그 느낌을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침침함이 임하는 죄인의 그 영혼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죄인들이 불려나온 그곳은 폭풍이 휘몰아칩니다. 자신의 그 삶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되어버렸습니다. 내 삶의 평온함도 안정감도 내적인 질서도 없습니다. 그곳은 나팔이 울립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신명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했을 때 천사들이 함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필하면서 나타나는데 그 천사들의 모습은 역시 보이지 않고 엄청난 공포를 주는 나팔이 울립니다. 그 나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다가오지 마라. 다가오면 죽는다. 그곳은 하나님의 음성이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곳입니다. 아버지의 자상한 음성이 아닙니다. 수고했다. 이 땅에 나그네길 정말 수고했다. 우리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우리 등을 토닥여주는. 이번 주 오늘 목사님이 저한테 아침 메시지를 보냈는데 우리 주님이 천국에 온 우리에게 감사할 거라고. 고맙다. 너 아니면 안 될 뻔했는데.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내줬어요. 우리 주님 우리한테 감사 안 하는데요. 주인이 종 보고 수고했다고 아이고 감사하다 그러겠냐? 그렇지 않는다. 그럼 우리 주님 뭐해요? 쓰다듬어줘요. 머리를 쓰다듬어줘요. 등을 토닥여줘요.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아빠한테 우리 엄마한테 받고 싶었던 그 쓰다듬을 우리 주님이 해주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쩌렁쩌렁 울리는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 버림받은 자녀, 그 사생아의 자녀의 그 고통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야, 이게 오늘날의 시내산 관광 다 이게 거짓말이구나. 출애굽기 이건 공포 그 자체구나. 아직도 제가 유명한 크리스찬 성화 중에서 시내산의 그 실제의 모습을 그려놓은 성화를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지도 몰라요. 혹시 가방끈 계신 분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사진을, 그 그림을 딱 보자마자 와, 저 시내산에 안 불려간 게 다행이네. 우와, 내가 우리 주님 지금 자상한 나의 아버지로 만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느끼게 해주는 공포의 그림 그려주세요. 그런 그림으로 지금 출애굽기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려주세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그곳에 불려가지 않은 것이 복음이다. 3,500년 전에 히브리 설교자가 묘사한 이 광경,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모세도 내가 두렵고 떨린다고 한 그 광경, 그 속으로 내가 초대받지 않은 것, 불려가지 않은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손으로 만져지고 불길이 타오르며 흑암과 침침함과 폭풍 가운데 나팔이 울리고 음성이 쩌렁쩌렁한 곳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아닙니다가 기쁜 소식인 거죠. 우리가 불려간 곳은 절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나그네 교회 주일 예배 때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는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곧이어 히브리 설교자는 천국의 7 광경을 묘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바뀐 신분,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바뀐 삶이 무엇인지를, 같은 하나의 구원받은 삶인데 같은 하나의 구원받은 삶을 7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이것을 해석하고 조명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초대받은 곳은 시온산,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천상의 예루살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시온산 하면 그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시온산,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와라 초대해 주신 그 시온산은 저기 성지순례 갈 수 있는, 돈 주고 비행기표 끊어서 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시온산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장차 올 영구한 도성이 우리가 초대받은 시온산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외국에는 불청객이란 말 많이 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아가지고 불청객도 하오나 예사야, 불청객도 그냥 오면 아유 밥 드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 사람들에게 그 불청객은 엄청나게 당황스러운 거죠. 이 하나님이 초대해 주시는 이 산, 이 시온산,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뭐 했다고요? 집에 초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우리 자매님들, 많은 딸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자를,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들을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천국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죠.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천국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우리 이준사 학생,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직 몰라요? 아빠가 목사님이신데 천국에 대해 설명해 준 적 없나요? 네? 천국은 어떤 곳이죠? 천국은 모든 참되고 아름답고 진실한 것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볼 것이고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으로 볼 거예요. 모든 참되고
진선미의 실체가, 완성된 실체가 영원히 계속되는데, 그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결코 무료해지지 않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 우리가 이미 초대받았습니다. 천국의 두 번째 모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잔치하러 모인 수만 명의 천사들입니다. 지금까지 천사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보좌했습니다. 하나님 심부름했습니다. 항상 5분 대기조로 대기하고 있다가 성도들 급하게 막 도와준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뭐 합니까? 이제는 잔치합니다. 성경에서 잔치하러 모인 천사들 보셨습니까? 우리가 월드컵 경기 응원할 때, 올림픽 경기 막 응원할 때 그 관중석에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막 박수 치고 있는 거죠. 이겨라 이겨라 하고 있는 거죠. 천사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잔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잔치에 이 손님이 누구예요? 나그네 교회. 호스트는 누구예요? 예수님. 서빙은 천사가. 천사가 서빙하고 우리를 섬겨주는데도 함께 기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 지킨 사람들이 기뻐 뛰노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을 지금 이르렀다. 완료형을 썼죠. 그러면 성경에도 분명히 지금 완료형으로 천사가 잔치하는 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많이 고민했는데요.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읽어드릴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예수님 모르는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했을 때,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었을 때, 남편과 아내가 자식과 부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었을 때 진정한 죄인의 회개죠. 그게 저 예수 믿는데요 아멘 하고 그게 회개가 아니라 삶에 정말 변화가 찾아오는 게 회개죠. 그 변화가 찾아올 때 천사들이 기뻐한대요. 네? 죄송하지만 교회 잘 다니시는 나그네 교회 성도들 99명보다 교회에서 잘 못 나가고 정말 교회 나가기가 정말 힘든 분들이 한 분 한 분 찾아올 때 하나님이 천사들이 기뻐 뛰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그네 교회야 달려 고 달려. 야, 어제 저녁 때 너희들 3시간짜리 부부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구나. 잘한다. 야, 일주일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너무 많이 지쳤을 텐데 그렇게 먼 종로 한 구석에 있는 교회당을 오늘도 꼬박꼬박 찾아왔네. 네? 지각해도 결석은 안 하잖아요, 우리. 네? 정말 대단해요. 어제 밤에 세미나 마친 시간이 10시 반, 집에 도착한 시간이 11시 반, 제가 주보 다 인쇄하고 나니까 12시 반. 잘한다. 교회당이 없어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계속 진실하게 목양하고 계속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면서 화평과 거룩함을 함께 지켜내라고 지금도 천사들이 잔치하며 우리를 응원해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 잔치가 매주마다 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초대받은 곳이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장자, 그 한 장자는 예수님입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천국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장자이신데 그 예수님이 한 분만 장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함께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장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자매들입니다. 형제들만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 형님, 예수님, 오라버니. 이상하죠? 징그럽죠? 이거 불경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만 장자고 나만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들을 함께 아들로 딸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예외입니다. 에서는 예외입니다. 장자로 불러주셨는데도 하나님의 그 불러주신 초대를 멸시하는 세속된 자, 다시 말하면 음란한 자는 예외입니다. 그 사람들만 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장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능력받고 권세받고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어마어마한 11조를 내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기뻐해요?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네 번째, 우리가 초대받은 곳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이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십니까?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하운 어린이 심판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안 해요. 네. 지옥에 보내는 심판, 죄를 찾아내는 심판, 정죄하는 심판 안 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초대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 초대받아서 만난 하나님이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상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이 뭐예요? 기뻐 뛰놀 감사 제목인 거예요. 시편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기뻐해요. 찬양해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도다. 여호와는 여기서 나옵니다.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나그네 교회야,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해라.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다시 말하면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의 찬송 제목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초대받은 곳은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이분들을 만난 것이 12장 1절에 기정사실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 중에서 먼저 하늘나라로 간 믿음의 식구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아내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만날 것입니다.
완전하게 된 그분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희생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함께 영원히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맛볼 것이고, 지금 그분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둘러서서 우리를 응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있습니다. 자, 졸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자, 모세는 옛 언약의 중보자였습니다. 옛 언약의 중보자인데 그 옛 언약의 중보자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벌벌 떨었어요. 옛 언약의 중보자가 주님 앞에 서서 벌벌 떨었어요. 잘 좀 깨시나요? 벌벌 떠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실족하신 어른들이 계실까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쫄지 않으십니다. 절대 쫄지 않아요. 당당하게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여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따라서 합시다. 온전히 구원하신다. 온전히 구원하신다. 그게 끝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었던 그 모세 믿을 만한 중보자입니까? 아니요. 언제 모세에게도 심판이 내릴지 모르는 두려움이 모세에게 있는데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쫄지 않는 예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당당하게 이 딸은, 이 아들은 내가 이미 내 피로 정결케 한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이 레이스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초대받은 곳은 그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뿌린 피가 있는 곳입니다. 아벨은 그 피가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Justice를 외쳤어요. 정의, 신원, 복수, 심판을 외쳤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왜 모세가 벌벌 떨었는데요? 모세가 벌벌 떨린다는 그 말은 사실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저 밑에서 금송아지 섬기니까 빨리 내려가 봐라 했을 때 모세가 벌벌 떨었거든요. 이제는 다 죽었다. 뭐예요? 그게 아벨의 피예요. 정의, 하나님의 의로움, 그분의 심판, 그게 뭐예요? 아벨의 피예요. 그 아벨의 피를 가지고 공포를 심어줘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되지 않겠니?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자녀들, 준서에서 하은이, 우리 대율 형제, 우리 자녀들 물어볼게요. 이미 엄마 아빠가 된 자녀들도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아빠가 여러분을 공포스럽게 했을 때 여러분 진정으로 그 아빠에게 순종했습니까? 여러분 얼굴에 써있어요. 아니요. 율법은 정의를 외치지만, 심판을 외치지만, 거룩을 외치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mercy, 자비를 외칩니다. 용서를 외칩니다. 구원을 외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그 정의를, 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그곳은 자비가 있는 곳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죄의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아버지의 참사랑, 아버지의 참된 얼굴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히브리 설교자는
너희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요. 너희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이르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참다운 주님의 교회입니까? 정말 성도들의 삶이 지금 이루어진 이 잔치가 그의 부부 생활 속에, 그의 가정 생활 속에, 그의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 잔치가 벌어지도록 목숨 거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누가 진짜 남편, 누가 진짜 아내입니까? 정말 내 아내와 남편과 그 부부관계 속에서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잔치하는 부부가 되도록 몸부림치는 부부입니다. 제가 어제 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표가 나죠? 샤이니하죠? 네. 계속 배탈이 이번 주에 2번이나 나고, 근데 제가 또 찾아가야 될 결혼식장이 있고 이 학원의 세미나는 또 어제 오후에 있으니까 시간이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러나 우리 부부들 다 환자 아닌가요? 하나님 은혜로 치유받는 과정 속에 있는데 부부 세미나는 계속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2시간을 차를 몰고 그 결혼식장을 가면서 계속 기도해. 하나님,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부부들이 모여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선신하는 5분의 그 주내원 중에 한 가정이 또 오는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어디에서도 꺼낼 수 없는 굉장히 예민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지 않으시면, 그 분위기를 사로잡아 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왔거든요. 오면서 제가 잠깐 몇 분 통화한 거 빼고는요. 와, 결론이 뭐였습니까? 어제 녹음했어야 됐습니다. 어제 그거 녹화했어야 됐습니다. 그럼 CBS에서 돈 많이 주고 사갈 영상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요? 정말 마음속에 있는 그 민감한 부분들을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게 보일 정도로, 그냥 치유하는 그냥 그 역사가 그냥 눈에 보일 정도로요. 와, 주님,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하나님, 어떻게 가능했죠? 답은 하나죠. 하나님이 완료됐다고 얘기하니까 완료됐으면 우리 삶 속에서도 보여주세요 라고 부르짖은 그 기도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사모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게 잔치입니다. 저 세속적인 목사, 먹고 마시는 목사라고 욕해도 좋습니다. 저 먹는 거에 목숨 겁니다. 잔치하지 못하는 교회, 오면 어색한 교회, 집안이 치울하게 눌려져 있는 교회, 그런 가정 정상이 아닙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너희가 이르렀습니다. 이른 이 구원의 실체를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살아내고 누리는 나그네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님 원하시는 생각, 주님 원하시는 말, 행동, 주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은혜 주셨으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천국의 이 7가지 모습이 우리가 나중에 만날 모습일 뿐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이미 완료된 것이라고 말씀하시오니, 이번 한 주간 나의 희생을 통해, 나의 섬김을 통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진정한 천국이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